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할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람들이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다. 성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룰 모델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영역을 넘어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모셔다가 강연을 열고 또 여러 질문들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사실을 최근 발견하고는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한 번쯤이라도 그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 유명인들에게는 자신이 본받고 싶고 자신이 따르고 싶은 그런 룰모델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밀레가 있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누가 있었죠? 링컨 대통령이 있었으며, 김연아 선수에게는 미셸 칸이라는 룰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현재 미국 골프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인비 선수에게는 박세리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박지성 선수가, 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에요. 라이온킹의 심바에게는 누가 있죠? 그의 아버지 무파사가 이렇게 롤모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롤모델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롤모델로 삶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들의 삶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동기부여와 성취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그 인생에 롤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과 그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들, 그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따스한 조언을 건네며 자신의 삶으로 그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롤모델이란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롤모델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등 주옥과 같은, 참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롤모델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롤모델들이랑 누구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이제 바울은 신앙의 롤모델을 설명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표현, 너희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형제들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거북해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분명 이 자리 가운데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바울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신앙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러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바울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볼까요?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디모데전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처럼 바울은 신앙이 빚어낸 열매, 겸손이라는 성품을 붙들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인 이제 흐름상 무엇인가 상충되고 부딪히고 있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록된 그 말씀을 딱 떼어다가 그렇게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기록된 전후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선언이란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기록된, 저희가 지난 9주 동안 살펴본 내용이죠. 빌립보서의 1장과 2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 in Christ, and Christos의 기쁨을 발견하고 난 이후 나는 지금껏 내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폐설물로 버린 채 주를 위해 달려가겠노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내게 중요한지 예수를 더 알 수 있다면, 그 예수를 더 소유할 수 있다면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걸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끝끝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성도로서, 사도로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해내었지만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 채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위해 살았고 그분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 그 삶의 형태를 본받아라, 이러한 말이에요. 나 사람, 한 사람, 바울이라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추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형태,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이러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바울은 신앙의 롤모델로서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음을 그는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를 눈여겨보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떠한 무리들, 성도들을 눈여겨 바라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참 행운하라 말할 수 있어요. 지난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저에게는 멘토 목사님, 롤모델이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현재는 은퇴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앞두고 계신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리 화려하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평생을 수고하며 달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교회보다도 더 작은 약 10분의 성도님들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을 저의 롤모델로서 닮고 싶고 본받고 싶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란 무엇이냐? 그분은요, 자신의 삶으로, 많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만 켜면 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접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 소식들인데, 코로나를 겪으며 코로나 이후가 끝난 직후에 다시 교회로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줄곧 듣곤 해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유튜브만 켜도 볼 수 있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쉴 새 없이 부흥회를 다니시며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바라볼 수 있고, 또 기독교 채널에 나와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을 온라인,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 바라봤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사역의 현장에서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눈이 어디를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을까요? 성도들의 갈라진 그 손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참 부끄럽지만 어느덧 금빛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 똑같아요. 감쪽 같습니다. 그 쉐입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무엇이 다르죠?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그 본질이 다르죠. 본질이. 예수의 보혈이 묻은 그 나무 십자가, 고난과 섬김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교회의 규모, 그렇죠?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재정, 목회자들에 대한 대우, 이처럼 금빛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문득 발견하곤 했어요. 더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제가 2017년 이제 정들었던 한국을 떠나 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밴쿠버에 있는 이제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더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들고 한국에 다시 금이 안양하게 되었을 때 그토록 원하고 붙들길 추구하던 그 금빛 십자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말했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놓여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만왕의 왕이시요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덧 제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참 안타깝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있느냐, 이 지점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하는 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막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했고 이제는 눈물을 흘려가며 호소하고 있는 그 대상 누구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중에 눈물도 찔끔 흘리고 기도 중에 주옥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처럼 온통 이 땅의 것들만을 고민하며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현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형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 동시대를 호흡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본인이 교회를 옮기게 된 그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 나누는 그 대화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자리예요. 복된 주일이잖아요.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감격, 그것을 서로 나누고 쉐어하고 간증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대화의 주제들이 무엇이냐? 어디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어떤 주식을 사면 괜찮다더라. 어디 옷가게가 세일한다더라. 어디 어린이집이 좋다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습으로부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과연 이 자리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조금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캐나다 땅에도, 밴쿠버와 이 캘거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고 계신 목사님들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제가 지난날 만났고 대화를 나누었고 교제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 지원 차량으로 아반떼를 줬어, 아반떼. 그런데 우리 옆 교회에서는 도요타 캠리를 줬다더라. 현재 어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는데 그 교회, 현재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보다 재정도 풍성하고 성도들도 많고 대우가 더 좋다더라. 한번 지원해볼까?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갔는데 제 뒷테이블에서 들려온 이야기예요.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도 목회자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교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교회, 한 지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들려온 이야기예요. 제가요, 부끄러워서 청년들 앞에서 얼굴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떠한 권면을 전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아, 나의 삶을 주목하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바라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으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20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의 신분, 나의 자격, 나의 지위,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 땅에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자들, 그 존재,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목적이라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그 눈, 열린 영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다, 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고 롯 아시죠? 혹시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그 뜻을 쫓아 자신에게 익숙함을 안겼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숲을 떠나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두 사람이 나아가기 시작해요. 두 사람 모두 굉장한 신앙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일이 보이는가 하면 그 반대는 어떠한 일이 있냐? 창세기 14장을 기점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들의 시선의 차이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베델과 아이 지역 사이에 있는 한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잠시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와 롯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양측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과 소와 이 먹여야 될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된 롯이 머리를 탁 굴립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되느냐?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성경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았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이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시면요, 그 의미가 발 뒤꿈치를 힘껏 들다, 이러한 뜻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요, 아브라함과 갈라서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내다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발 뒤꿈치를 힘껏 들었다고요. 나의 능력과 나의 안목과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먼 곳,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먼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롯이 나아간 곳이 어떤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누가 보아도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분명 그곳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만큼 모든 것이 풍성했다는 이야기죠. 애굽 땅과 같았대요. 어떤 뜻입니까? 물질 문명이 잘 발달한 곳, 편리한 곳. 그런지요, 그것이 바로 롯이 향했던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지만 그가 발 뒤꿈치를 힘껏 들어 육신의 눈을 사용하여 보았을 때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나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혹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보이세요? 어느 한쪽은 눈을 들어 뒤꿈치를 힘껏 들어 나의 인생의 경력, 경험, 능력을 사용하여 그 앞을 내다보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며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곳,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 바라본 그곳, 베델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 롯이 우측을 향했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향했던 이 서쪽 지역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 풀 한 포기,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곳, 매력적이지 않죠. 가면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향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곳, 서쪽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 도착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분을 마치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 안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라 말하는 이 땅에서 벌어질 이 땅의 일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발 뒤꿈치를 힘껏 들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육신의 눈을 사용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온전하신 주님, 예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 답이 있겠죠. 답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눈을 들어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똑같은 현실에 놓여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기계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양속하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 안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알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죠. 어디가 좋다더라. 무엇이 좋다더라. 온통 이 땅의 일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호흡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 인생이 80이요 100입니다. 그렇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다시 가져가세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 의식적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배를 신으로 여기만 살아야겠다?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언제나 믿음의 온전한 주님 되시는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를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는 주 안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 안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영원한 만왕 되시는 그 예수께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는 참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앞에 흔들릴 때도 있으며 또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금빛 십자가를 쫓고 싶은 그 죄된 본성 여전히 내 안에 꿈틀대고 있지만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주 안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두 눈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길 원하고, 또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 그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신분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대사처럼 품격 있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